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실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구원 계획을 완성해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을 복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경청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또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들은 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시험을 쳐서 적정한 선을 넘어서 합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단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놨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탐하도록 각 지파마다 고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곳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말씀입니다. 분명 그들은 12명 모두가 그곳에 가서 동일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은 그곳이 분명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곳에 거인이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요. 오직 2명만, 여호수아와 칼렙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자고 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심지어 그들은 돌로 치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항상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두려워서 도망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동일한 걸 보았는데 왜 칼렙과 호세아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과연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인가요?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 분명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어떤 열매다? 과연 왜 그런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도 없었고 경건한 삶을 산 적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룬 놓으신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실행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분명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실행시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상태에서 산 중턱에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번도 건축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는 노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큰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떠날 당시가 75세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곳에 정들었던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다니엘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실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지속적인 믿음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음을 실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것을 결코 실행하지 못하고 말만 앞서게 된다는 것.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가증스러운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잘 결합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져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을 결함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되겠지, 아니 잘 될 거야, 아니 잘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세상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또는 헤어져야 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그것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나약하게 자신이 비칠까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오히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을 때 그 틈새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점점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했어요. 왜 그들은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던 것인가 이거죠.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자랑한다고 해서 또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우쭐댔다고 해서 그러나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 채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주님과는 무관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왜 알지 못하는 것인가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또 자기 입장.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인가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왜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인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이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된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선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고, 난 됐다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그는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명목 아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자신을 영적 무지하게 만들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나를 가려온 사람,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보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곳에 세상에 남아있었던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릇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할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온 생애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아니,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만큼은 자기가 다 안다고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성경을 아는 것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 지명 이런 걸 좀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온갖 이단 교리들, 비진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성경은 분명 시대와 대상을 나눌 수 있어요. 또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이 그 사람한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따라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 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과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적과 꿀처럼 부드럽고 쉽게 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고기와 같이 단단한 그런 말씀도 있다. 따라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많이 성경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을 알 뿐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우신 섭리와 또 깨달음을 이해할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양의 가죽을 쓰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얼마나 많은 가짜 목사, 가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들이래.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들만을 가지고 칭찬하고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거죠. 빛이 없는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무엇을 본다라고 무엇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한 가지,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구원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은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이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육신적인 지식과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도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지만 분명한 사실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든지 뭐 환상을 보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주의자들의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각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잘 분별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성경이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른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오히려 병을 고치고 많은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났다.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행한 대로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았을 때 더 주인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더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소수긴 하지만 어느 시대나 믿음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죠.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결합시켜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정말 믿느냐 이거죠. 또 믿었으면 그것을 잘 결합시켜서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등하고 갈등하고 망설이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계속 내년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락한 성품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성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타락한 성품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성품들이 그대로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망설이고 또 망설이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똑같은 모습으로 1년, 2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오셨을 때 정말 주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했냐 이거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이게 치열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왔느냐. 앞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다. 쉽고 편안하게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절대 이 길을 못 간다 이거죠. 아니 처음부터 출발조차도 안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 약속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타락한 성품이 끊임없이 나와서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오직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견눈질하거나 다른 데 한눈을 팔게 되면 넘어지거나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고 또 바울이 실천 지침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그 일로 인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걸 제지할 수 없다. 그걸 법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한국 교회가 변질되고 끊임없이 이단들이 생성되고 있는데도 버젓이 그들이 길거리에서 활보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이단 교리들이 더 간교하게 사람들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또 사람 중심적인 그런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경 지식을 공부하게 되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죠. 그 소중한 걸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혹시 뭔가 손해볼까봐 그걸 망설인다면 그건 지옥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거기서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적이 없거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 피우기 때문에 술 마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 모든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야 믿죠. 그러나 안다고 해도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은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심하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믿음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잘못됐다면, 거짓이라면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고 변개됐다면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네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을 믿어야 되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을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걸림돌이 되고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동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펴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물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준 거예요. 또 지체들이 옆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끌어주고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영적으로 어리지만 본인의 믿음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잘 성경을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마음에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체면 따위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 한 절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권력과 부와 열정을 가지고 또 갈급함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을 고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그런 화를 내고 다시 돌아갔던 부분들을 우리 한 번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아가는 중간에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대로 다른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뭔가를 특별한 걸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렸던 여자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기 가진 재산들 다 약값에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져도 나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고쳐진 거지. 소경이 눈을 뜬 것도 마찬가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들것 같은 데다 해서 지붕을 뚫고 글러서 예수님들로 중풍병자를 다른 데 냈다 이거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데 얼마나 간절했겠네요. 그 믿음을 실행시키는 것은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믿기는 하지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적당히 유머적으로 이야기하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게 되면 오히려 인정받죠.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친한 사람이고 친구도 직장 동료도 여러분을 벌레 보듯 하든지 아니면 깊이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왜 그런 것이?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마귀의 방해와 공격과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있죠. 알고 있는 지식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그 일에는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과 손해와 힘든 과정들이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을 믿고 신앙으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음에 받겠다는 다음. 언제? 직장 정년퇴직하고 아니면 자기가 지금 하는 사업 다 끝내놓고, 왜? 지금 하는 일이 불법이나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쓸모 없어졌을 때 그때 가서 예수님 믿겠다 이거죠.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냐 이거죠.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고 얼마나 더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잃을까봐.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거.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에베소서 6장 19절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도한다 이거죠. 또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구원 받을 거라고 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요청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런 것인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는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실행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 입장부터 생각합니다. 헌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그 수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생활하는데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1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으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종이라면 어떤 권리를 먼저 주장해서 안 된다 이거죠. 또 자기의 생각이나 입장을 가지고 먼저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불가능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믿지만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사라지거나 또는 소홀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고통받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꼭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참고 또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복된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냐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랬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데 왜 자기는 구원받다는 확신이 없냐 이거죠. 성령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만 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잠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더 큰 상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도 그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나도 그걸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과 격도 받을 게 없습니다. 오직 알고 믿고 믿음을 실행했던 사람, 그 믿음을 결합시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또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실행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더 강하게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